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7절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복음에서는 이 레위를 마태라고 지칭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언어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리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근동 지역에 주문하였던 헬라 곧 그리스식 표기로는 마태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의 고유 언어인 히브리식 표기로는 레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와 레위는 각기 다른 인물이 아니라 사실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직업을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식민지로 삼고 있었는데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식민지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로마의 호의적인 식민지인 경우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로마가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식민지 백성들을 로마 군대에 편입을 시켜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그 사람을 로마 시민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식민지를 로마화 시켰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로마에 전혀 호의적이지 않는 식민지인 경우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군대를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나라에 주둔한 로마 군대의 유지 비용을 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로마의 비우호적인 식민지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유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로마 지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누구의 지배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다가 로마에게 바치는 세리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천인공노할 매국노였습니다. 게다가 세리들이 공공연하게 세금을 착취하거나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세리들은 이방인들과도 자주 접촉하고,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요, 이방인들과도 접촉하고 또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까 율법적으로는 아주 부정한 자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자료에 따르면 세리들도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토지세나 사람의 수에 따른 인두세를 거두는 세리들이 있었고, 관세나 교량이나 운하 그리고 이 국도의 통행료를 거두는 그런 세리들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후자에 속하는 간접세를 거두는 이 세리들이 더 큰 정오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리들은 임의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많은 착취와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는 어떤 부류의 세리였을까요? 그는 후자였습니다. 그는 통행세를 받는 세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가버나움에도 세관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가버나움이 있었는데,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과 물건에 대해서 통행료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일행도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은 레위를 보게 되신 것입니다.
다시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느라, 내 뒤를 따라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내 제자가 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레위의 행동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앞서 나온 베드로도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동족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악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면 그만이라고 하는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런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게다가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자, 더러운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니,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제자로 삼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 레위와 같은 사람은 절대 삼으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지훈 목사님이 오셔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제 얘기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부르려고 생각합니다. 뭐 부를 수도 없겠지만요. 정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성도들의 마음밭이 너무 좋다고, 너무 부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치레일 수도 있지만 정 목사님도 많은 교회를 그렇게 다녀봤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밭이 다 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심령이 매우 메말라 있어요. 아주 답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목회를 해도 좋은 성도들과 하고 싶어요. 성품이 좋은 성도들, 마음밭이 좋은 성도들과 그렇게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싶어 합니다. 제자를 삼으려고 해도 여러분, 좋은 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셨습니다.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베드로와 같은 어부는 좀 괜찮습니다. 어부는 무식하지만 잘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썩고 부패한 사람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면 예수님의 위상만 더 나빠질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그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과간인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 그 말에 레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28절인데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뭘까요? 그가 지금까지 애지중지 생각했던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말합니다.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면서까지 악착같이 모은 그의 모든 재산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레위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재산을 어떻게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레위 사이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을 듣고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찾아봐도,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무슨 내용이 있는가? 다른 복음서에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고 레위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따르라는 한마디 말을 듣고 평생 자신이 쌓아둔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것도 세리가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27절에 보면 한 가지 단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먼저 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레위를 보았을 때 레위도 그 예수님의 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레위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았다라고 말할 때 이 보다는 말은 자세히 살펴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다는 뜻이에요. 눈 가는 대로 그저 훅 스쳐 지나가면서 본 것이 아니라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본다는 뜻으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이 말이 경외심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는 뜻으로 종종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이 그와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성천에서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올려다 보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천사가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천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심정으로 보았겠습니까?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하늘로 승천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 세리를 보았을 때도 그와 같은 눈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리 레위도 자신을 쳐다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빛은 지금까지 만났던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세리가 된 이후로 이 레위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눈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극히 소중히 대하시는, 레위의 인격을 지극히 존중하시는 예수님의 눈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사람들이 레위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어떤 눈빛을 가지고 레위를 바라봤을까요? 대부분 조소와 경멸의 눈빛을 가지고 레위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그런 혐오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레위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레위는 지금까지 매일 그런 사람들의 눈빛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을 가만히 사랑의 눈빛으로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놀랍게도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시작한,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으로 결정을 시작한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메라비안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엘버트 메라비안이라는 분이 발표한 이론입니다. 그 이론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한 인상이나 호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청각에 의한 것은 38%, 시각에 의한 것은 55% 영향을 미치는 반면 말하는 내용은 겨우 7%만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비언어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93%나 비언어적 요소가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 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레위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아동 결혼을 하는 단체인데요, 전 세계 아이들 아동 결혼을 하고 있는 이 컴패션에서 열심히 앞장서서 일하는 연예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차인표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인도에 있는 콜카타 지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당시 바쁜 아내를 대신해서 차인표 씨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원봉사를 위해서 참여했는데 자신은 자기 자신을 위한 홍보물 촬영을 위해서 그곳에 그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비로 참여를 했는데 이 차인표 씨는 함께 가는 일행들과 마주치기가 싫어서 이 컴패션에서 제공하는 이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에다가 자신의 마일리지를 덧붙여 퍼스트 클래스로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이 콜카타로 가는 도중에 이 컴패션 대표가 되시는 목사님이 차인표 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만나러 가는 이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죄송한데 그 아이들 만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라고 하는 말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탁을 받고 차인표 씨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겠다 마음에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5시간에 걸친 여정 끝에 한 빈민촌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저녁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 아이들이 이미 마중을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표 목사님이 부탁한 것도 있고 해서 아이들에게 부탁한 말을 해주려고 그 냄새나고 더러운 아이들에게 차인표 씨가 가까이 다가섰다고 합니다. 그때 맨 앞줄에 7살쯤 되는 인도 아이가 먼저 그에게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얼떨결에 차인표 씨가 그 아이의 손을 잡았는데 그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인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위로한다. 나를 만나줘서 고맙다. 내가 40년 동안 너를 기다렸다. 그 음성이 분명히 자기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이후로 이 차인표 씨의 인생과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송두리째 다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손을 잡는 그 사소한 행동 한 번으로 그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세리 레위가 본 예수님의 그 따뜻한 눈빛도 그의 전생애를 바꾸어 놓을 만큼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담긴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서 레위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가 정말 변화되었는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9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냥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큰이라는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목숨처럼 생각했던 사람, 다른 사람의 피를 받아 자기의 욕심을 채웠던 사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동료 세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 잔치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잘 먹지 못하는 가난한 이웃들이 그 잔치에 참여해서 마음껏 음식을 먹고 즐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위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한 푼을 아까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런 큰 잔치를 베풀게 된 것일까요?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기쁨 때문에 그렇게 큰 잔치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있어서 이제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보다 더 중요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큼 예수님이 더 가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예수님을 위하여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비교해서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5장 3장 5절에서 9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자신의 출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크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저히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예수 믿고 나타나는 그 변화를 구원받은 백성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한 증거로 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배를 버렸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배를 버렸습니다. 레위는 재물을 버렸고 자신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차인표 씨는 자신의 꿈과 미래를 버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출신과 율법을 버렸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들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창기나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법정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법정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한 세리를 불러서 당신의 놀라운 이 생명의 복음,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을 세던 그의 손을 사용해서 만고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레위는 자신을 경멸하고 증오하는 그 동족 유대인들을 위하여 신약의 첫 성경인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한 세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그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세리 레위를 경멸하고 증오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를 통해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신분 상승이나 재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소리를 거의 안 합니다. 제가 공부하라는 소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 처가 그래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처 말이, 어떤 목사님은 본인은 공부를 별로 안 해서 자녀들을 공부하라고 잡는답니다. 그 말을 제게 해요. 그 말의 뜻은 조로하여금 애들을 공부하라고 말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공부를 통해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거든요. 예수님 만나니까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밤을 새워서 공부하게 되고 코피가 터져나가도록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부 안 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직장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혼을 못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을 걱정하십시오.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을 걱정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오늘 레위가 그것을 보여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전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만날 때 변화되지 않을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시고 그곳에서 여러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곳에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왜 비방합니까? 세리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상대했습니다. 또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을 함께하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식탁의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함께 식탁의 교제를 했다는 것은 아주 친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유대인들은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신 것입니다.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며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으로도 아주 흠이 없는 탁월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들과 어울리시며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 율법적으로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또 그 일로 인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비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그들과 어울리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31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식사를 하신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 하늘 위에서 그냥 구원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왜 인간이 되신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어울리는 것, 세리와 어울리는 것, 그것이 부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이 인간이 되는 것만큼 부정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빛보다도 더 빛나는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인생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정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로 인하여 부정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이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닿을 수 없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부정한 자와 어울린 것이 정당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악한 사람입니다. 남의 고통을 빠는 사람입니다. 재물을 탐하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들은 죄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죄인들을 향하여 멸시와 정죄를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로 죄인들을 대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예수님은 놀랍게도 죄인들을 병든 자라고 여기셨습니다. 죄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관점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받아야 할 자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죄인들을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관점이 죄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 수가 100명, 200명 이렇게 우리 교회 규모 정도로 교회가 성장하면 그때부터 이 담임 목사에게 제일 힘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가 많아서 힘들까요?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힘들까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부교육자 때문에 힘들어요. 100명, 200명 성장하면서 담임 목사가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는 사역이 아니라 부교육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부교육자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런 책들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부교육자 리더십, 슬기로운 부교육자 생활, 부교육자 리바이벌, 부교육자 헬프십,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이 알고 있길 원하는 것들,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교육자로 힘들어하는 2명의 담임 목사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분은 익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개척을 하면서 형편이 괜찮으니까 부교육자 4명을 데리고 개척을 시작했답니다. 그 부교육자들이 다 미혼인데 그 중에 같이 사역을 하다가 이 한 여전도사님 그리고 한 강도사님이 서로 눈이 맞은 거예요. 서로 눈이 맞아서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꾸 교회 사역에 문제가 생기고 늦게 오고 약속을 안 지키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 거죠. 이 담임 목사가 참도 못해서 여자 전도사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했답니다. 잘하자고. 앞으로 잘하자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2명의 부교육자가 한꺼번에 사임을 해버립니다. 분명히 한 명한테 얘기했는데 2사람이 사귀니까 동시에 2명이 사임을 해버려요. 여러분, 멘붕이 온 거죠. 여러분, 익산은 시골이잖아요. 시골이에요. 새로 교육자를 찾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한대. 또 한 분은 송파에 개척을 하신 분인데 이분도 큰 교회에서 저희 교회처럼 분립을 해서 부교육자를 데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말은 부교육자들 시간을 안 지킨대. 담임 목사는 회의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데 부교육자들이 안 온대요. 그래서 미치겠대.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요. 저한테, 목사님은 어떻게 달라지셨냐고. 저도 예전엔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보고서 내잖아요. 보고서를 찢어가지고 막 집어 던졌어요. 똑바로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그만두라고. 얼마나 과음을 지르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좀 보이잖아요. 생기게. 정인이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이계승 목사님 정인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그 담임 목사님들과 같이 똑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지. 근데 어느 날 밤에 제가 공원을 도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역자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제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인생, 시간과 물질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린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세상에 많고 많은 길들 중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중하는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주님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분들을 제가 어떻게 막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관점을 제가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부교육자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관점은 죄인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틀렸다, 잘못되었다 지적하고 모멸감을 주어서 그 상태에서 변화되도록, 모멸감을 주어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그들은 시도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어요. 그들과 함께 친교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라고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정말 영혼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멸시와 정죄였습니까? 아니면 긍휼과 사랑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 자신의 존재를 더 귀한 존재로 여겨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 자신을 여기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신비예요. 참 이상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늘 사랑한다고 그러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죄인이야,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너 죽어야 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사랑한다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은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습을 보고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깨닫게 되니까,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그러세요. 늘 사랑한다. 너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나 자신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받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일컫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아들이 아버지 아들로 일컬음 받지 못하겠다 말하는데 그 앞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마음껏 먹고 마시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둘째가 한 일이 뭡니까? 착하고 선한 일을 했습니까? 의로운 일을 했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도둑질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것을 낭비했습니다. 그런 죄인을 아버지는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 아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 아들의 존재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라는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행위라는 관점에서 보면 멸시와 정죄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31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고함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한 눈으로 그 죄인을 바라봐 주시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시셨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관점이 사람들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은 죄인을 향한 끝없는 긍휼과 사랑이셨습니다. 다함이 없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정죄와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지막 날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관점, 그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그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것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영혼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두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율법주의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끊임없이 잘못을 향하여 정죄하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다른 한 마음으로 끝없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갈 때마다 저라가는 존재를 한없이 높여주시는, 무가치한 저 같은 인생을 주님은 가치 있는 존재로 저를 대우해 주시는 거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께로만 가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께로 가는데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들리는 그 예수님 있으십니까? 그 예수님 가짜입니다. 그 예수님 진짜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둘째 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고, 아들로 대하지 말라고, 감당할 수 없다고 말을 했음에도 그 아버지는 이런 망고 없었습니다. 그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아들의 옷을 입히고 그 아들을 안아주시면서 가장 값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여며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판단하는 것,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은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율법주의는 우리 인생을 결코 심판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그런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싸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긍휼을 말씀하십니다. 끝없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끝없는 은총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율법주의,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긍휼과 끝없는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함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끊임없이 우리 안에 악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따뜻한 그 눈빛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팎에, 우리 안과 밖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너는 퇴물이라고, 너는 무능력자라고, 너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주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초라하고 부족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존귀한 자로 대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오늘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향하는 끝없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정죄, 이 멸시로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